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성격과 본질에 관하여 사도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 왔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살펴보면서 3절 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온전한 호칭,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분이 바로 복음 자체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었고, 또한 원어의 어순도 4절 끝에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말을 생각해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흠정역에는 그 진술이 3절 앞부분에 나오지만 헬라어에서는 4절 끝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는 이 어구가 4절 끝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술한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펴보는 것도 다른 방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자연스러운 절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위대한 사실들을 말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은 사도가 이 위대한 두 진술로 그분에 관해서 말한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속에 그 모든 사실이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칭호가 신약 기자들이 우리 주님께 즐겨 쓰는 위대한 명칭인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식으로 그 이름을 10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할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칭호와 이름을 즐거워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그 명칭을 사용하기 좋아했던 것은 그 이름만으로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전체 지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이 서신의 초두부터 이 위대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는 그 이름을 쓰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든 것이 이 이름을 인식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예수가 주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핍박을 당했고 심지어 체포를 당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관원들은 가이사가 주라고 말하도록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 어느 것을 취할지에 대하여 결정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는 주라고 말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은영 경기장 안에 있는 사자들에게 던져졌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야말로 절대적으로 중추적이고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린 바와 같이 초기 3세기 동안 기독교회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큰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단들이 들어와 어떤 자들은 우리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였고 어떤 자들은 또 우리 주님의 인성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공회가 소집되고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기독론에 대한 정의들이 내려졌고 위대한 신앙 고백과 신조에 동의하지 않는 이단들을 가려냈습니다. 단순히 재미나 유흥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분명하고 바르게 예수의 주되심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게 되면 그리스도인 지위 전체가 붕괴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거리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정확히 가르치고 강조하시느라 애를 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믿는 것이 있었는데 메시아가 올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관점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물리적인 관념을 가지고 메시아를 사람으로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만 거기에만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는 온전히 옳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데서만 끝마친다면 성경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주께서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 불렀으면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만일 그가 인간적인 한 자손에 불과하다면 다윗의 인간적인 후손에 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를 보고 주라 칭할 수 있었겠는가. 그 일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맙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 하신 주장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분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고 그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멀어 있어서 그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명백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것을 지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서신에서 전개해 나갈 전체 논증은 나사렛 예수가 실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음에 온전히 확신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이 위대한 칭호,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거론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그럼 이 칭호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는 그 칭호가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 칭호를 언제나 두고 있어야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가현적인 몸을 이루신 분이 아닙니다. 참 몸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사람이십니다. 실로 그분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불리워지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잉태된 것을 요셉에게 알리면서 천사는 그분을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바로 그 이름은 구원하시는 자라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의 지도자요, 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약속된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의미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쓰여졌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그분도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라 불리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만이 아닙니다.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강론할 때 그의 위대한 논증의 요점은 그리스도가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메시아는 건져주시는 자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그뿐만 아니라 구원하고 건지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뜻을 특별히 함축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요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메시아가 대언자요 제사장이요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입니다. 그분은 특별히 그러한 직무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서는 대언자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자신의 일을 위해서 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그분에게 내려오셨으며 하늘로서 음성이 나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는 말씀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주님과 어떤 유대인들 사이에 긴 쟁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논증은 이러합니다. 그분은 친히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 봉인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인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공적으로 그분을 구별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을 그분에게 보내심으로써 인치시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물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메시아의 삼중적 성격이 드러납니다. 첫째, 그분은 대언자, 교사, 율법을 해석하는 분이십니다. 산상설교에서 그 점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다른 것들에 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대언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동등하게 그분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희생 헌물을 드리시고 친히 희생 헌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지성소에 동물의 피 대신 자신의 피에 의지하여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의 대논증은 역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분이 왕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자연과 피조계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며 질병을 치유할 수 있으시며 독특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일하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졌노라고 크게 외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그분께 쓰여지는 주라는 용어는 구약성경에서 여호와 전능하신 주 하나님 자신에게 쓰여진 용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이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분은 영존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삼위일체의 위대한 교리의 핵심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라고 말할 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사 하늘에 들어가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오르사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심중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바로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에베소 1장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초소들의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에서도 역시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최고 통치자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주의 주가 되시며 모든 권세와 권위에 높아지셨고 생각될 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계십니다. 하늘에서 그분이 차지한 지위보다 더 큰 지위가 없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발 밑에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칭호입니까? 예수, 베들레헴의 아기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분은 우주의 주이시며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아들이십니다. 사도가 이 작은 어구를 첨가하는 방식을 주목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까?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이 멀어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저 나사렛의 천한 몫으로 여겼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그분을 인간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들과 동렬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크리스마스 때에는 베들레헴의 아기에 대하여 감상주의적으로 나갑니다. 그들은 그분이 주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만일 그들이 그분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바울이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 다른 이유에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소유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노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일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주님임을 알고 그분께 복종합니다. 우주의 주가 특별한 방식과 방면에서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잠시 동안 멈추어 앞에서 이미 간단하게 언급했던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점에 있어서 그것은 매우 실질적인 요점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식은 바로 이 충만한 의미에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을 몇 년 동안은 당신의 주로 받지 않을 것이다. 아마 몇 년 동안은 당신의 주로 그분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당신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 투쟁의 여러 해가 지나야만 그분을 당신의 주로 알고 복종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시작이 빗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격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주님은 언제나 동일한 인격이십니다. 예수만을 말할 수 없고 그리스도만을 말할 수 없고 주만을 언급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한 인격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 점을 아주 특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우리말 번역은 좀 애매합니다.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듯이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그분을 믿거나 받을 때 예수로만, 구주로만, 그리스도만으로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격은 하나요? 나눌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주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서슴없이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야말로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구주로만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보배 피를 주고 여러분을 사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주라는 것을 대본에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날 교회의 위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아니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주로 받지 않고도 구주로 받을 수 있다고 특별하게 가르치는 것은 순전히 이단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완전히 금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인격을 나누는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생각하기를 나를 위하여 제사함을 확보해주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건져주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았는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다시 되돌아가서 진실로 그분을 믿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것은 내가 정죄받았으며 소망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단순히 그분이 나를 지옥에서 구원했다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어째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분의 주대심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이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까지는 진정으로 그분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분을 예수 또는 그리스도라고만 말하든지 아니면 주님만으로 말하든지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그중 한마디만 택하라고 한다면 마지막 주라는 말을 택해야 할 것이지만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라는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칭호를 붙여 그분을 부릅시다. 전체의 명칭을 다 그분에게 씁시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 모든 충만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모든 영광의 차원에서 그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들은 5절 이하를 다룰 때 다시 한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자체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셨고 그분은 부활을 통하여 높여지셔서 이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 주인된 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께 쓰임받는 것, 그것이 신자가 가장 복된 인생을 걷는 길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